입니다. 우리 또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우리 입에 베일 때까지 우리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 말을 당분간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후에는 안아주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하면은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여리고성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첫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백성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들이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많은 관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문들을 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그 즉시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으며 늘 평안하게 살아갈 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의 삶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관문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와 동시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고향인 이 본향,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갈 때까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요, 계속해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본향이라는 우리의 집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보통 집을 나가면 뭘 한다 그래요? 집 나가면 뭐 한다 그래요?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이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면 항상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고생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본향을 떠나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본향을 지금 떠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본향에 갈 때까지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싸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관문들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관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의 관문이 뭐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테스트를 통하여서, 첫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실패할 것인가? 여러분,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를 얻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죄송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죄송합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여리고 성의 전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넘어올 때 이들은요,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여리고 성이 아니죠.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죄송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옛날에 이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군대에게 얘기하기를 그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넘겨 주었으니 이제 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출정하는데 그 전쟁에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 여리고 성에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무기가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 그저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7은 7 약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서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빵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그 나팔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요 만화로 이것을 이야기를 풀어낸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데 그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번째 관문의 그 첫 번째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해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던 그때에 내가 외치라고 얘기하면 그때 외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데 이 여호수아는 사실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보고 지내온 사실은 산증인입니다.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지요. 그것이 바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 1세대의 백성들과 2세대의 백성들을 모두 보고 온 산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는지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접어놓고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이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어떻게 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은 절대로 갈 수 없다, 그곳은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휘관을 하나 세워갖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가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요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말들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그 전쟁의 방법을 알고 아마 누가 말을 한번 했으면요, 그 말이요 계속해서 와전이 돼갖고 이들이요 아마 또 불평하고 불만했을지 몰라요. 야, 어떻게 저 성을 도는데 이 성이 넘어지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혹시 저러다가 이 성을 돌다가 이 적들한테 다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한마디만 했어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 앞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이르기를,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아마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대로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이요, 그 성벽을 7번 다 돌았을 때,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는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로로로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들이 첫 번째 테스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첫 번째 통과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여기에서 정말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들은요 아마 이 여리고성부터 아마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은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요 우리는요 당장 두려움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첫 번째,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놔두면서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닥쳐오고 그리고 힘이 들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불평과 불만을 냈던 것이에요. 조금만 목이 말라도 왜 이 목이 마르냐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듣기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이 여리고성 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온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 여리고성 같은 아주 단단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들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칼도 없었고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그들이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의 그 테스트를 마친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